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 솔직히 위로보다 화부터 날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절박하고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는 산더미인데 통장 잔고는 그대로고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없으니까요.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자동으로 하나를 떠올립니다. 통장의 숫자, 당장 해결되는 상황. 그래서 이 말이 현실과 어긋날 때 우리는 혼란에 빠집니다. 채워주신다면서 왜 그대로냐고, 내 믿음이 부족한 거냐고,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냐고 묻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잘못된 방향으로 갑니다. 기도를 더 세게 하거나 더 간절한 척을 합니다. 혹은 반대로 마음을 닫아버리죠. 역시 말뿐이었구나. 결국은 내가 알아서 해야 하는군.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애초에 질문을 잘못 던지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질문은 왜 안 채워주시지가 아니라 무엇을 채운다고 말씀하시는가 여야 합니다. 이 말씀을 쓴 바울의 상황을 먼저 봐야 합니다. 바울은 안정된 환경에서 이 말을 쓴 게 아닙니다. 사업이 잘 풀리던 시기에 쓴 고백도 아닙니다. 그는 지금 차갑고 눅눅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후원을 받을 때도 있었지만 끊길 때도 있었고 풍부함과 궁핍함을 반복해서 겪던 사형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채워주신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결과보고가 아니라 자기 삶을 관통해서 나온 처절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가장 위험한 오해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셨다는 해석입니다. 빌립보서 어디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겠다는 문장은 없습니다. 대신 분명히 말하는 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 그리고 그 채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채워짐을 결과로 이해하지만 성경은 채워짐을 상태로 말합니다. 결과는 언제나 변하지만 상태는 사람을 지탱합니다. 통장에 돈이 생겼다가 사라질 수는 있어도 어떤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는 기준이 생기면 사람은 다시 설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가 말하는 풍족함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이 말은 상황이 바뀌었다는 뜻이 아니라 상황이 바뀌어도 자신이 무너지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진짜 풍족함입니다. 항상 많아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상태. 이 상태를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당장 채워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건 거절이 아닙니다. 오히려 순서를 지키고 계신 것일 수 있습니다. 먼저 사람을 세우고 먼저 기준을 세우고 먼저 상태를 지키게 하신 다음에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방식으로 채우시는 것. 이게 빌립보서 전체의 흐름입니다. 우리는 지금을 실패처럼 느끼기 쉽습니다. 아직 채워지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성경의 관점에서는 아직 채워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곧 실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힘든 상태를 버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의 채움일 수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고 있다는 것,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 기준을 잃지 않고 있다는 것. 이것들은 숫자로 환산되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채우고 계신 결과들입니다.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하실 때 우리는 너무 빨리 결론을 내립니다. 너무 빨리 속도를 정하고 너무 빨리 방식을 정하고 너무 빨리 실패 판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정한 속도에 맞춰 움직이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채워지지 않았다고 해서 이 말씀이 틀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버티고 있다면, 아직 이 자리에 앉아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그 자체가 이미 이 말씀의 일부입니다. 채워짐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우리가 기대한 형태가 아닐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통장을 먼저 채우겠다고 약속하신 적은 없지만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하겠다고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는 그 약속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 관점을 놓치지 않으면 이 말씀은 더 이상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을 견딜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희망이 됩니다. 우리가 풍족함이라고 부르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풍족함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습니다. 우리는 풍족함을 결과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풍족함을 상태로 설명합니다. 우리는 숫자가 늘어나는 순간을 풍족함이라고 부르지만 빌립보서는 사람이 무너지지 않는 상태를 풍족함이라고 부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빌립보서 4장 19절은 언제나 우리를 헷갈리게 만듭니다.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는 말에서 우리는 자동으로 얼마나 라는 질문을 붙입니다. 얼마를 채워주실까? 언제까지 채워주실까? 어느 수준이면 채워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지만 성경은 이 질문에 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무엇이 너를 무너지지 않게 하느냐고. 빌립보서를 자세히 보면 바울은 풍족함을 설명할 때 단 한 번도 액수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반복해서 상태를 말합니다. 비천함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안다고 배부를 때도 배고플 때도 자신을 잃지 않는 법을 배웠다고. 이 말은 상황이 항상 좋았다는 뜻이 아니라 상황이 달라져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풍족함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합니다. 그럼 결국 돈 얘기는 아니냐고, 결국 마음가짐 얘기 아니냐고. 하지만 이 지점에서 오해가 생깁니다. 성경이 돈을 가볍게 다루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돈을 너무 무겁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는 겁니다. 돈이 무거워질수록 사람은 더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의 무게를 줄이는 방식으로 풍족함을 말합니다. 바울의 삶을 다시 보면 이 해석이 더 분명해집니다. 그는 풍족했던 시기도 있었고 극도로 부족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느 쪽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돈이 많을 때 교만해지지 않았고 돈이 없을 때 비굴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가 바로 모든 쓸 것을 체험받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무너지지 않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만 넘기면 괜찮아질 거라고. 지금만 버티면 나아질 거라고. 그런데 빌립보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을 넘기기 전에 너 자신은 괜찮으냐고. 지금을 버티는 동안 너는 무너지고 있지 않느냐고. 풍족함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시작됩니다. 이 시간에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말은 우리의 기준을 낮추라는 말이 아니라 기준을 옮기라는 말입니다. 숫자에 기준을 두지 말고 상태에 기준을 두라는 말입니다. 상태가 무너지지 않으면 숫자는 다시 만들어질 수 있지만 상태가 무너지면 숫자가 돌아와도 삶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기배한 방식으로 채우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생각한 속도로 채우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방식과 속도가 우리를 더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입니다. 대신 먼저 사람을 세우고 먼저 중심을 세우고 먼저 기준을 세우십니다. 그게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채움은 축복이 아니라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부족함은 저주가 아닐 수 있습니다. 훈련일 수 있고 보호일 수 있고 준비일 수 있습니다. 아직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억지로 얹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방식일 수 있습니다. 이건 현실 도피가 아니라 성경적 해석입니다. 바울이 실제 삶으로 증명한 해석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말을 결과 보장으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말씀을 의심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결과보다 먼저 사람을 봅니다. 그 사람이 무너지지 않는지, 기준을 잃지 않는지,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지, 여전히 오늘을 감당할 수 있는지, 이게 먼저입니다. 빌립보서의 풍족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항상 많아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것, 비교에 휘둘리지 않고 조급함에 끌려가지 않고 아직 없는 것을 이유로 지금 있는 것들을 부정하지 않는 상태, 이 상태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통장이 채워지지 않았다고 해서 이 말씀이 빗나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도 무너지지 않고 있다면 이 말씀은 이미 작동하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다. 풍족함은 어느 날 갑자기 숫자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보다 훨씬 먼저 사람 안에 나타납니다. 이 시간의 끝에서 다시 기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하실 때 우리는 얼마를 묻기 전에 무엇이 무너지지 않았는가를 먼저 봐야 한다는 것. 이 관점을 붙잡으면 빌립보서 4장 19절은 더 이상 조급함을 만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을 버틸 수 있게 하는 희망이 됩니다. 우리는 풍족함이 눈에 보이길 원합니다. 숫자로 확인되고 비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통장이 그대로일 때 이 말씀을 현실과 분리해 놓습니다. 하지만 빌립보서가 말하는 풍족함은 먼저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사람의 하루를 지켜주는 힘으로, 무너지지 않게 하는 기준으로, 선택을 덜 망치게 하는 여유로 드러납니다. 바울이 말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는 약속은 어느 날 갑자기 상황이 뒤집히는 장면으로만 성취되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자주, 그리고 훨씬 현실적으로는 오늘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는 힘으로 성취됩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하게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피하게 하고 불안에 끌려가지 않게 하는 힘으로 드러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채움의 첫 모습입니다. 풍족함이 상태라는 말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예전 같으면 조급함 때문에 했을 선택을 하지 않게 되는 것, 비교 때문에 스스로를 깎아내리던 습관이 멈추는 것, 당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소비나 결정에서 한 발 물러서는 것. 이런 변화들은 작아 보이지만 사람을 살립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언제 좋아지냐고. 이렇게 버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지만 빌립보서는 질문의 방향을 바꿉니다. 좋아지기 전에 먼저 무너지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무너지지 않으면 다시 설 수 있다고. 풍족함은 바로 이 지점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이 시간에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약속은 우리를 가만히 앉혀놓는 말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내게 하는 말이라는 것.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은 사람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조급함이 줄고 선택이 단순해지고 하루가 관리 가능한 크기로 돌아옵니다. 이 변화는 소리 없이 진행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한 차이를 만듭니다. 풍족함을 경험한 사람의 특징은 한 가지입니다. 모든 게 해결되어서 평안한 게 아니라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기준을 지킬 수 있다는 것.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삶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 이 태도는 돈보다 오래 갑니다. 그리고 이 태도가 쌓일 때 숫자는 언젠가 따라옵니다.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주는 희망은 그래서 현실적입니다. 부자가 되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무너지지 않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면 기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말은 바로 이 가능성을
지켜주겠다는 선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당신의 상황이 여전히 빠듯할 수 있습니다. 당장 통장이 달라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를 이전보다 조금 더 안정된 상태로 보내고 있다면, 불안에 끌려가지 않고 선택을 줄일 수 있었다면 그 자체가 이미 채움의 일부입니다. 성경은 이 과정을 실패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준비로 봅니다. 이 관점이 생기면 삶은 조금 달라집니다. 오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매일을 상상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풍족함은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이렇게 쌓이는 힘입니다. 이 힘이 충분히 쌓였을 때 사람은 이전과 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은 조급한 사람에게는 부담이 되지만 버티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됩니다. 지금 채워지지 않았다고 해서 이 말씀이 멀어진 게 아니라, 지금 버티고 있다면 이 말씀이 가장 가까이 작동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채움은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는 그 과정 한가운데에 있을 뿐입니다. 이 시간의 끝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많음을 약속하신 적은 없지만 무너지지 않음을 약속하셨다는 것, 그리고 빌립보서는 그 약속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유지되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라는 것. 이 약속을 붙잡으면 지금의 부족함은 더 이상 절망의 근거가 아니라 희망의 출발점이 됩니다. 만약 이 말이 지금의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숨을 돌리게 했다면 오늘 하루를 지키는 선택 하나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빠른 결과를 약속하지 않지만 무너지지 않는 기준을 함께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이런 메시지가 필요하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고, 이 영상이 지금의 시간을 버티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로 이 선택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숫자보다 상태를 먼저 지키는 이야기들을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